25절 말씀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저 한 여자.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여자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받은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이 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런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분주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은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성격이 좀 이상한 거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행할까? 그런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듭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느냐고. 이 여자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 격리돼야 돼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외딴 곳에 따로 격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말도 못하고 그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 그것이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게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방금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이게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 고침을 받은 여인이 그 감격과 그 가운데 여기 보면 두려움 속에 그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지. 떨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한 여자가 받은 은혜, 첫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몸에 깨달았다. 그 이제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이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많은 의사들, 용어다른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내가 12년 동안 정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더 병이 중하해졌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아마 좀 웬만한 재산이 있었는 것 같아요. 치료비로 다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의사, 몇 명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용만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었다. 도리어 더 병이 중하해졌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뇌기에 보면은 이 혈루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혈루증은 병의 증세와 관계없이 그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이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그랬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손을 대도 그날로 가서 목욕을 하라, 옷을 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가정에서 나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자가격리도 아니고 저 외딴 곳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서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정말 그 전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 속의 병이 더 중화해졌다. 돈도 날리고 병원도 중해가고 사랑하는 가정과도 떠나야 되고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녀가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자신을 알아보면 정말 커다란 수모를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는 장애만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 그래서 결국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신 그것을 깨달은 이 여인의 은혜, 그것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여자가 받은 은혜, 나눔의 은혜입니다. 30절에서 3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더군다나 야이로의 딸이 지금 긴박해요.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치러 기도해 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대서 고침을 받았으면은 그저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이 여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가시는 길이 바쁜데 왜 이 여자를 기어이 찾아내셔야만 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봐서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12회를 고생하던 이 여인,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이 누가복음 8장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는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의 원리인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누고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일간지 신문과 기독교 신문에 이 코로나 관련한 교회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배 봐도 안 봐도 망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의 머릿글입니다. 예배 봐도 망하고 안 봐도 망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개척교회들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봉동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지하실 교회 거의 다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아들 군대 가야 될 아들까지 몇 명 교인들이 다 확진이 나가지고 어제인가 폐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하실에는 아주 개척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무슨 이 방역 시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그 좁은 공간에서 또 지하실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굳이 주일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개척교회들은 그 상당수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생존의 기로. 지금 한국교회가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거의 이제는 더 80%가 뭐야? 큰 대형 교회 빼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들은 보통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0 이런 식으로 해서 세를 얻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모인다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교인들이 오질 않고 그러다 보면 헌금이 드려지지도 않고 그 월세가 내지 않고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는 게 지금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셔서 말이죠. 이게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 한 기사는 이런 교회도 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다수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출석 성도가 많이 감소하고 헌금도 뭐 정말 반 이상이 줄은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헌금이 오히려 15%가 늘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쭉 그 명단을 보고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헌금을 많이 드린 집사님과 권사님이 두 분이 있어 전화했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가 망해서 문을 닫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가 헌금을 드렸다. 어느 권사님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굶으시면 복음 전파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평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이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도 전화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려워서 선교비를 못 보내고 있다.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최은찬 선교사를 비롯해서 지금 저기 중국에 또 터키에 멕시코에 선교비를 지금 몇 달째 못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에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하는 호텔도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벌써 몇 달째 거기서도 그 원래 천찬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주 선교 후원인데 거기서도 오질 않으니까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원리거든요. 세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3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여자에게 불러주시는 것이 딸아, 그래 딸아.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천국의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딸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딸아, 내 딸아.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고침을 받았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건강은 뭐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의 은혜, 평안히 가라.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군중 틈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렸느냐? 그러나 이제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이건 틀림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가라. 숨죽이며 살았던 격리된 삶에서 이제 떳떳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놀라운 보증, 구원과 평안과 건강의 보증,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